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는데,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 거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죠. 신앙, 이거는 하나님 모를 때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그런 나라에나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다른 나라에는 있지 않고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일어난 정말로 그 다시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겪으면서, 그런데도 다 끝났거든요. 이제 다 사실은 1절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절망을 선포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무런 그 희망이 없고 끊어졌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뭐 더 나아갈 게 있습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끝이고 벽이고 뭐 낭떠러지고 뭐 그런데 이제 끝나서 더 이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레미야에게는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의 회복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데,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럼 무엇으로 이제 다시 이제 끝나는가라는 것을 볼 때, 첫 번째 이제 계속해서 1, 2, 3, 4, 5장에서는 반복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겪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다시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면 아시겠지만, 고통이나 이런 것은 자꾸 외면하고 싶지, 자꾸 그 생각하거나 직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직면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이 현실을 자꾸 도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1, 2, 3, 4, 5장 계속해서 애가로 조가로 하면서 이것을 계속 표현을 해요.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형편인가? 5장에 가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2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도 이방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실감 나죠? 우리의 사업과 집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집도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 같으며 우리는 과부와 고아들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약자고 이제 생계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인데,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4절에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옵니다. 물을 먹으려면 은이라는 것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이건 물가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게 치솟아서 이 현실의 일상생활의 생필품과 이 먹거리가 이제 은값이 됐다는 거죠. 살 수 없게 됐다.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렵게 되고 있죠. 집이 넘어가고 뭐 집값이 상상할 수 없고,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짓눌림을 당하고 기진맥진해서 쉴 수 없습니다. 6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도 안 돼서 애굽하고 아수르 좀 그 강대국한테 손을 벌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짓까지 구걸했다라는 거죠. 구걸했다라는. 계속해서 이제 보면 9절에는 광야에는 칼이 있는데도 양식을 얻으러 거기 가야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굶주림이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됐습니다. 13절에 청년들이 맷돌을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놀이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새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88만 원 세대, 뭐 이제 M4 세대, 3포 세대, 4포 세대 하다가 이제 다 포기한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도 연애도 뭐 취직도 집도 다 포기한 세대를 이제 청년들을 가리켜. 여기 이제 보면 청년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하고, 아이들 역시 이 노동의 현장으로 몰리는 현상을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인권과 모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다 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되고, 지도자들은 목에 이제 손에 매달리고 죽고, 역시 이제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니, 이제 치욕과 황폐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치욕과 황폐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게 이건 좀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아주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신앙이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사도행전을 고백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이 현실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까? 라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애통은 단순한 슬퍼하는 것을,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슬퍼하죠. 슬퍼할 줄 아는데, 애통이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는 방식인데,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슬픔의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품고 예배하는 방식이죠. 예배하는 방식.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반증을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는 이런 여기서 사실은 더 이상 이런 것을 이런 거로 현실을 얘기해 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실을 얘기해 봤자 그거 얘기해 보면 이미 다 끝난 거고 다 무의미한 건데, 그런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져가는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 예가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기도로 가져가는 것을 봐요. 기도로. 기도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아무것도 끝난 것 같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예가는 기도로 이 상황을 가져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현 상황을 인식하되 이것이 분명히 치욕이고 하나님 안에서 황폐함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자기의 영혼에 새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영혼에 새기지 않으면 이 상황은 반복이 돼요. 이런 상황은 반복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복이 돼요. 사사기 같은 데 가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해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몇십 년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이제 평안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해요. 이게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서 이게 저절로 육신에 유전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얘기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도드리는 이 신앙인이 자기 영혼에 먼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분명히 치욕이고 우리가 분명히 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은 자기 영혼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호라, 이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라는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얘기예요. 16절에 우리의 면류관이 떨어졌는데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라는 것은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는 이 단순한 도식이나 법칙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죄는 절대로 가볍지 않다. 그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여러분 무서운 것이고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그건 이 결과인 것을 분명히 이 치욕과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이 죄의 무서움, 남 탓이 아니라 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범한 죄의 무서움과 그 결과들을 뼈저리게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란 동시에 우리가 영혼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기억하는 것. 여러분, 디지털 치매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는 알아요? 자기 전화번호 알겠죠. 근데 이제 한 두세 개 정도는 밖에는 몰라요. 이제 좋은 점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저장 매체가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러 기억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다 암기해야지만 사는 사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죠. 컴퓨터가 기억하고 그러면 되죠. 뭐하러 기억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뭐 성경 우리가 보고 암송하고 하는 건 뭡니까? 지식의 게 아니라 영혼의 기억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떠올라야지만 그 말씀 붙들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상식, 세상의 흐름 때문에 선택하게 되죠. 사람은 선택이나 그 선택에는 행동의 선택뿐만 아니라 감정과 그 의지와 그런 것도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감정에도 길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때 말씀이 길이 돼서 감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께 기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유명한 기념관들은 다 경사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극을 기억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극. 근데 비극은 그 나라에서는 사실은 숨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극은 기억을 해야 돼. 기념관 같은 거를 짓죠. 홀로코스트 같은 거 있죠. 왜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잊지 말아야지만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기념관들을 통해서 비극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넘어가는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상을 직시하고 자기가 영혼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기억시키는 것을 먼저 하고 주여 기억하십시오. 이 치욕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도로 가는데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가?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로 돌이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 주여 기억하소서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하십시오. 마치 이렇게 조건부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회개가 뭐 이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로 하면 근데 말하는 것도 쉽지 않죠. 말한 이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그 행실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인데 이 회개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잘 안 돼요. 죄가 왜 무섭다고 그랬어요? 죄는 한번 들어서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죄는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게 하지 않거든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고 계속 형태와 모양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습성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우리는 범죄에서 이런 현상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었으면 안 할게요? 있었으면 안 하게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죄악이 나쁜 건지 알면서 못 벗어납니까? 끊을 능력이 없는 거죠. 회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가 맘만 먹으면 그거 얼마든 천만에요. 막상 시작하면 막상 회개를 한다고 내가 어떤 것을 쉽게 얘기해서 어떤 좋은 것을 결심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없었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대부분 패예요. 며칠 못 가요. 그리고 그럼 삽리하지. 뭐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사실은 여기 내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회개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주권이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부러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회개 자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자체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증상들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어요. 은혜의 시기가 지나가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돌이켜지지 않아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말세 때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표적인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모습은 회개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지금 뭐 아주 심각한 현실적인 현재 살기 어렵고 그 뭐 집과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결핍과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예로 저랑 그 같이 있을 때가 더 바르게 제가 바로 옆에 있을 때 바르게 말하고 막 그러실 거죠? 제가 같이 타면 운전이 좀 바뀔걸요? 남자분들? 그죠? 그래요. 그건 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습관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있는데도 그런 뭐 좀 약간 그러면은 제가 없을 때는 좀 그 얘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회개란 단순히 내가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력의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의지력은요 금세 바닥나거든요. 의지력을 어떻게 의지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사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회개란 하나님 이 행동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소망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시오.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명확한 영적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숨기고 싶은 게 바세바 사건 아닙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뭐 사실은 살인 교사에서 죽였죠. 배 제일 앞에 가서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바세바를 취해서 그 낳은 아들은 죽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건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51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죄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하는 거지 내가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이게 여러분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하나 결벽증처럼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감히 여기에서 하는데 참 여러분 이 다윗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사람 죽여놓고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뻔뻔하고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자기의 처참한 참상을 보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황폐함의 모습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갈 때가 있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뭐 갑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럼 가룟유다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 돼서 자기가 자결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담대함이나 뻔뻔함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들과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끝나는가? 21절에 후반절에 우리의 날들을, 다 같이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새롭게 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제로일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인데 이제 끝났는데 뭘 거기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가능성이 좀 보여야지, 그냥 싹이 보여놔야지 좀 기도하고 뭐 그러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도를 해요? 근데 가능성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부활절 아침에 도착할 때,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래도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되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다시라는 것 자체가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거는 뭐예요? 새 거는 뭐예요? 새 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처음 거, 이전에는 없던 거. 근데 다시 새롭게라는 것 자체가 어폐죠. 다시는 이미 한번 재탕하는 것 같은, 어게인 아니에요? 다시 재탕인데, 다시 새롭게? 재탕인데 새로워질 수 없어요. 기억해야 돼.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만이 새로운데, 우리 인간 그 영혼만이 새로운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데 오직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그 얘기죠.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만이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적에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황폐되어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슬픔이 되었고 우리의 면류관은 떨어졌고, 17절에 우리의 마음은 피곤하고 우리의 눈은 어두워졌고. 이것이 역전되는 거죠. 역전되는 거.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감히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한국의,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교회와 신앙인들은 아직은 십자가가 널려 있어서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게 널려 있어서 아직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교회와 믿음의 시대를 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스, 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선배들이 엉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그 후세대들이 엄청난 고난에 처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가 그게 여러분 8절에 나와요. 7절에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합니다. 이건 뭐예요? 악화돼서 우리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그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윗세대 말고 우리 윗세대들은 그야말로 순교하고 그 지식이나 그런 건 없어요. 세련되진 않았지만 그야말로 하나님 순수하게 믿는 신앙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랬죠. 근데 우리 다음에는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러겠냐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이런 기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황폐함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옛적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기도를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른 서신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약속을 내리죠. 약속을 내리는데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앞쪽으로 가셔서 이사야 61장 1042편, 1042쪽. 아까 기쁨이 그치고 우리 춤은 슬픔으로 됐고 면류관이 떨어졌고 우리는 다 이방인들한테 팔리고 마음은 피곤하고 이런 것이 지금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이후에 약속을 내리시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우리들한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61편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심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읽은 것과 반대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그 절망의 한복판, 아무것도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예전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이 비극들과 역사상 나타난 것들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세대들은 우리는 혹 황폐한 그 모습들을 볼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라 여러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새롭게 해내실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을 여러분 기다립니다. 애통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힘겨운 인생과 또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소중한 믿음의 방식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이 시기를 또 이 세대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범죄함으로 온 땅이 황폐하고 또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이어 물려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이 황무함과 황폐함을 새기며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돌이키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높아지고 복음의 그 은혜와 기쁨과 그 춤추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애통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 땅에 코로나를 인해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기에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우셨으니 애통하며 탄식하며 다시 회복을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이 시간을, 이 시기를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